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말라기, 그 말라기가 기록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를 걸어 구약을 마무리하는 책, 그리고 신약을 준비하는 책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기간을 보내게 하시죠.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기간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선포되지 않는 흔히 말하는 암흑기라 말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전 이들에게 꼭 선포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진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그 진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본문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확신하고 계실까요? 혹시 만약에 옆에 분들이 연말을 보내시면서 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면 좀 증거를 내밀어 봐봐,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조금 가르쳐 줘 봐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이거야 하고 내보여서 보여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살짝 고민이 드시죠?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보아야 될까? 무엇을 말해보아야 될까? 사실 교회에서 부부 사랑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는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부가 조금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서 각자가 가진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죠. 서로가 가진 사랑의 언어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이나 봉사나 스킨십과 같은 것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받고 싶습니다. 영광과 자유와 풍요와 같은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보다 더 깊은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그 사랑의 증거를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선 첫째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힘겹게 산다고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상황을 택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사람을 택하는 것이요. 사람은 대상을 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랑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판단할 때 상황으로서 내가 경험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판단해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이 힘겹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멀찍이 있다 찾아 생각해 버립니다. 나의 삶이 팍팍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마치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버리는 거죠. 내 상황이 힘겹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랑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사랑을 열심히 했죠. 어떻게든 그곳 가운데서 자신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자고 얼마나 힘써서 열심을 냈겠습니까?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다시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더없이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겠지, 회복을 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들의 삶은 팍팍하다 할지라도 성전이 재건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많은 복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전이 재건되고 난 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어떨까요? 여전히 팍팍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주어진 상황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찾아옵니다. 마치 메마른 골짜기와 같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그들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기나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도대체 나를 사랑하기나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내 눈을 뜨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은 너무 힘겹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질문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내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여 사랑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필요하셨을까요? 굳이 야곱이 필요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에서가 아닌 야곱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사실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볼품없는 자를 택하였고 그 택한 그를 사랑하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한다면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를 택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자를 택하여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를 사랑받을 만하게 빚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사랑을 시작할 때 무언가 사랑받을 만해서 어여뻐서 아름다워서 사랑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요, 어여뻐서 아름다워서 사랑을 시작했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여뻐지고 더 사랑스러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더 아름다워져 가는 우리를, 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질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꽃 피어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선택하는 것입니다. 험난한 인생의 여정이 찾아올지라도, 주어진 삶이 팍팍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여정에 막바지에 다다라 이르렀을 때 그가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만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만한 그저 성공적인 인생이라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온 인생이, 삶이 험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인 에서를 살펴보면 형인 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저 보기에 권력을 휘두른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에서는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었고,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일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사랑받는 인생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택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요, 또한 이렇게 택하여 살아갈 수 있음이 바로 사랑의 증거요, 기적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셨듯 우리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이겠죠. 조건을 내세운다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살피는 둘째, 생각을 뛰어넘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고 판단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시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위대하시며 훨씬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훨씬 크시며 훨씬 놀라우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크시기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에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결정적인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쉬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것이요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사는 게 힘들고 삶이 팍팍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렵다 보면은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사실 삶이 팍팍하고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마음의 빈자리도 부족해지고요. 배려하거나 존중하기보다는 내 좁은 시야에 갇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내 삶이 초라하다 보니까 그 초라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참 많죠. 그리고는 우리의 좁아진 시야 가운데, 그리고 좁디 좁은 생각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을 우겨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초라한 가운데 우겨 놓고는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좁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내 삶이 팍팍하고 내 삶이 초라해 보인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내 삶의 팍팍한 가운데, 내 삶의 초라한 가운데 우겨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한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작고 초라한 현실을 넘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선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신하는 길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며 선하신 분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신앙은 이성과 모순되는 게 아니라 이성을 초월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실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담긴 것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작고 좁고 초라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저 가족의 평안과 집안의 복만을 구할 때가 참 많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 너무 힘겨워서 현실에 주어질 복만을 기대하였던 것처럼 기도할 때조차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한계 가운데, 나의 작은 울타리 가운데 가둬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열방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열방을 움직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내 좁은 생각이 깨어져야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좁은 기도가 깨어져 열방을 품게 되듯 내 좁은 생각이 깨어질 때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지 그 사랑의 증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 셋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그 사랑으로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를 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며 이처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2장 4절과 5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을 이토록 책망하시고 이토록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백성의 사랑을 식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관계, 변함없는 관계를 깨달아 알아서 너희도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에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도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면서 미워할 수 있나요? 혹시 성도님들 사랑하면서 미워해 보셨나요? 네, 저는 사랑하면서 미워도 되더라고요. 제가 가진 이해되지 않는 감정, 사랑하면서 미워할 수 있고 또한 너무나 믿지만 사랑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뻐하는 자녀라도 때로는 아무리 사랑스러운 연인이라 할지라도 너무 미워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그 미움 가운데 다시금 사랑으로 덮이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성과 합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감정이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어려운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미움과 상처를 뛰어넘어 사랑을 택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혹시 미움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있으실까요? 왜 지금 나를 이와 같은 상황에 내버려 두셨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고 자꾸 무언가 기도하려고만 하면, 말씀을 보려고만 하면 푸념부터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나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상처가 생기는데 그 상처가 상처를 덮고 또한 그 상처가 그 상처를 덮어서 상처가 골마져서 상처 가득한, 상처의 흔적들이 가득한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때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의 때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생생히 와닿았던 때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사랑의 때를 기억하고 처음 그 사랑의 때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상처조차 덮으셨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시작되겠죠. 처음 사랑으로 돌이키기 위한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에 사랑으로 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황이 아닌 은혜를 바라보며 그 깊고도 넓고도 크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당되지 않는 사랑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택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내밀었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한계 지으며 움츠러들어 있던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크고도 깊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물음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사랑의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시겠습니다.